민수기 9장 15절에서 23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되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진하지 아니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그들이 행진하였고 그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행진하였으며 함께 읽습니다.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아멘.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가는 가장 짧은 길은 시내 반도 서북쪽 끝에 있는 해안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성경은 조금 과장해서 이 길 사흘길이라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과장입니다. 보편적으로 일주일 넉넉하게 보름이면 갈 수 있는 그 정도의 거리입니다. 그러나 이 길로 간다면 이 길 끝에 자리 잡고 있던 블리셋을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당시 블리셋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이었습니다. 철기 문명을 받아들인 민족 가운데서 선두주자가 블레셋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쟁 경험도 일천하고 전쟁을 치룰 수 있는 능력도 없는 이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청동 무기도 제대로 가지고 있지 않아요. 어떻게 말하면 구석기를 지난다 할까요? 그 정도 문명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그런 백성에게 철기 문명의 선두주자인 블리셋은 그야말로 넘사벽입니다. 그런데 실력은 안 되는데 또 불평과 원망은 얼마나 많은 민족이든지요. 하나님은 이런 이스라엘 백성의 체질을 아셨습니다. 지금 이들의 영적 수준은 딱 바닥을 기는 수준이다. 이들이 가장 손쉬운 해안길을 가다가 어려운 상황에 몰리면 블리셋 만나면 숲 틀리면 두 번 생각도 하지 않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겠다고, 우리는 노예 생활이 더 낫다고 말하면서 짐 쌀 것을 아셔서, 그래서 하나님은 빠른 해안길이 아니라 돌아가는 우회로를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의 영적 실력으로는 약속의 땅을 받기에 턱없이 부족하니까 광야길 이 길 통과하면서 조금이라도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하신 겁니다. 급하다고 해서 바늘을 실에 끼워서 쓸 수는 없잖아요. 애굽을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란 광야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을 했습니다. 여기까지 오는데 대부분의 복음주의 학자들은 약 13개월에서 14개월 정도 걸렸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곳 가데스에서 국경 하나만 딱 넘으면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입니다. 그러니까 얼추 다 온 겁니다. 그런데 여기 심각한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집주인이 430년 동안 집을 비운 사이에 7 이방 부족이 오랫동안 가나안 땅에 삶의 뿌리를 내리며 터전 삼아 살아가고 있었던 겁니다. 여기는 원래 우리 땅이다, 그러니까 너희들 그만 나가라 그러면 이들이 순순히 나갑니까? 이 7 족속들이 방빼라고 해서 순진하게 방뺄 그런 위인들이 아닙니다. 방법은 하나입니다. 쫓아내는 겁니다. 하나님도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중간중간에 올라가서 처치해라.
올라가서 차지해라 그 땅. 두려워하지 말아라. 주저하지 말아라. 그렇게 자주자주 말씀하십니다. 이게 전쟁은 불가피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뭇거려요. 모세가 아무리 그들을 자극하고 등을 떠밀어 보아도 도무지 움직일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이때 나온 아이디어가 뭐냐면 정탐꾼을 보내자, 스파이 먼저 보내자라는 것이었습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했는데 이 아이디어는 겉으로는 굉장히 합리적으로 보였습니다. 그래서 12지파에서 한 사람씩 대표를 뽑아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합니다. 가나안 땅을 보고 돌아온 12명의 대표들은 과연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나같이 보고합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서 에스겔 골짜기에서 따온 포도송이를 보여주는데, 와, 이게 얼마나 탐스럽고 크든지 이건 유전자 변이가 아니고서는 어떤 신기술 농법으로도 재배할 수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자 뭐 이곳저곳에서 환호성이 터져 나옵니다. 그러면 그렇지,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땅인데 오죽하겠어. 여기까지는 좋았습니다. 그런데 망할 놈의 그러나가 나오는 겁니다. 이제 악평이 시작됩니다. 그러나 아이고 말 마십시오. 지금 우리 병력으로는 절대 그 땅 정복 못합니다. 어림도 없습니다. 우리가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는데 전부 다 거인들입니다. 우리 가면 다 죽습니다. 12정탐꾼 가운데서 10명이나 되는 절대 다수가 한순간에 찬물을 끼얹어 버립니다. 12정탐꾼 어중이 떠중이 뽑아서 보낸 것 아닙니다. 그래도 각 지파를 대표할 정도로 지도력과 통찰력을 겸비한 차세대 리더들이었을 겁니다. 어쩌면 모세 다음 대권 물망에 오르내릴 그런 대선 후보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10명이 입을 모아서 반대표를 던집니다. 삽시간에 싸늘한 침묵이 감돕니다. 곧이어 백성들의 탄식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돌아온 정탐꾼들이 퍼뜨린 이 부정적인 바이러스가 삽시간에 백성들의 마음을 감염시켜버린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이것은 현실입니다. 이건 팩트예요.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강합니다. 그건 맞습니다. 그건 현실이죠. 팩트죠. 그러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이것은 믿음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크고 하나님보다 더 강한 것은 세상에 없다. 그게 믿음 아닙니까? 이 크고 강하신 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어떤 것도 내 앞에선 커 보이지 않는다. 이게 믿음 아닌가요? 가장 강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누가 나를 대적하겠습니까? 그게 바울 선생님의 확신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성벽이 아무리 높고 크다고 할지라도 하나님보다 높고 크지는 않습니다. 아무리 아낙 자손이 장대하다고 하더라도 하나님보다 장대하지는 않습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의 시각이잖아요. 그러나 믿음이 병들든지 아니면 불신앙이 우리 가운데 엄습하면 정말 별것도 아닌 것들이 네피림처럼 커 보이고 나는 메뚜기처럼 작아져 버리죠. 그 공포심에 사로잡히자 수많은 백성들이 그 모래 위에 그렇게 앉아서 비명을 지르면서 통곡하면서 그 밤을 새웠다고 합니다. 밤새 울어제낀 겁니다. 여러분, 이 난리를 떨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한번 상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이 모욕을 당하신 겁니다. 이 불신앙의 결과로 약 40년의 길고 긴 광야 생활, 본격적인 광야 생활이 시작된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끊임없이 광야를 돌고 돌았다, 이 말을 잘못 이해하시는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40년 동안 쉴 새 없이 끊임없이 그들은 이동했다, 그 뜻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들의 의지에 따라서 광야 일정을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광야 스케줄은 하나님이 친히 짜셨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그 바로 앞에 있는 그 모압까지의 여정이, 출애굽해서 모압 그 가나안 땅 바로 앞까지의 여정이 민수기 3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곳에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치면서 왔던 그 장소를 이제 쭉 나열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해 아래 보면은 41곳이 나옵니다. 이게 더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민수기 33장을 보시면 그들이 지금까지 진을 쳤던 곳 쭉 순서대로 이름이 나오는데 41곳이 나옵니다. 이 기록을 기준으로 평균 내면 그들은 한 장소에서 1년 정도 머물렀다는 답이 나오는 겁니다. 물론 실제 여정은 훨씬 다양했겠죠. 어떤 곳에서는 몇 주 혹은 몇 달, 또 어떤 곳에서는 몇 년을 보내기도 했을 겁니다.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출애굽 경로가 어떠했는지 오늘날의 지도로 정확하게 재구성하는 것은 여전히 어려워요. 지금도 숙제입니다. 광야가 해운대 백사장만한 크기는 아니기 때문에 학자들 사이에서도 세부적인 동선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제일 밑에 에돔, 그리고 모압, 그리고 암몬을 지나서 쭉 올라가면서 마지막 북쪽에 올라가서 다시 서쪽으로 방향을 틀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다는 데에는 다들 의견을 같이 합니다. 저희 일행은 지금의 요르단, 에돔, 모압, 암몬은 지금 요르단이라는 한 나라로 되어 있습니다. 요르단의 수도인 암만, 그 예전 용어로 하면 암몬이죠. 암몬에 내려서 그리고 모압, 그리고 에돔으로 이제 거꾸로 내려가면서 출애굽의 동선을 한번 밟아보았습니다. 거기를 직접 마주하면서 깨닫게 된 것은 그들이 걸었던 광야길, 이게 한마디로 사람 살만한 곳은 정말 아니었어요. 눈을 들어서 사방을 돌아보아도 도무지 그 땅에서는 희망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가장 아래 에돔 족속이 살던 그 남부는 말 그대로 사막입니다. 황량합니다. 중부 지역은, 모압은 광야와 돌산으로 그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암몬은 그나마 형편이 좀 나아 보였지만 광야는 광야였습니다. 여기서 어떻게 살았나 그 생각이 들어요. 40년을 살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의 대로라는 길을 걸어서 북상했습니다. 왕의 대로는 고대 근동의 중요한 국제 교역로이자 군사들이 이동하던 그런 도로였습니다. 제일 아래 에시온 게벨에서 출발해서 위로 에돔, 모압, 암몬, 제일 위에는 다메섹까지, 그러니까 쭉 일직선으로 올라갑니다. 여기까지는 이게 이제 그 당시 고대 세계의 국제 고속도로라 그렇게 불릴 만한 길이었는데, 여기까지는 제가 신학교에서 배운 상식입니다. 그런데 왕의 대로라고 하니까 군사들이 이동했고 대상들이 이동했던 교역로라고 하니까 꽤 넓고 괜찮은 도로였겠지, 그렇게 저는 막연하게 상상을 했습니다. 그래도 킹스 하이웨이, 말 그대로 이름값 할 그런 길이라고 상상을 했고, 시간이 조금 걸려서 그렇지 해변길보다 훨씬 더 넓고 상대적으로 편안한 길이겠다, 그런 상상을 혼자서 한 겁니다. 그런데 제 눈앞에 펼쳐진 킹스 하이웨이는, 왕의 대로는 절망 그 자체였습니다. 지금이야 저렇게 이동할 수 있는 찻길이나 있지만 저 길을 걸어왔다고 하니까 답이 안 보이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을 향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변덕을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그 길을 잠시나마 걸어보니까 그들의 심정이 이해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은 처음부터 왕의 대로로 쭉 올라간 것은 아니에요. 그렇게 가려고 했죠. 가려고 했는데, 그래서 제일 아래에 있는 그 에돔 왕에게 우리 이쪽으로 좀 지나가게 해주시오, 아무런 피해 없이 피해를 주지 않고 지나가겠습니다 했는데 에돔이 길을 터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훨씬 더 열악한 왕의 대로 주변을 돌아서 마지막에 왕의 대로로 그렇게 올라간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주도 올레길이나 부산의 갈매길 같은 경치 좋은 곳으로 그렇게 그 길을 걸었던 것 아닙니다.
모래밭길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자갈밭길, 가파른 산길, 가시밭길을 걸었습니다. 벌레 물리기도 하고 독초에 쓸리기도 하고 더운 기후에 곪아서 고름이 나기도 하고, 그래서 아리고 쓰라린 그 발로 광야를 걸었습니다. 마땅한 상비약도 없었을 겁니다. 상처가 나면 고스란히 그 감내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광야길에 적합한 나이키 신발을 대량으로 그렇게 주문한 것도 아닙니다. 아마 저 같으면 더 많이 불평하고 더 심하게 변덕을 부렸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 불평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욕을 했을 것 같아요. 아니, 당신 뭐 하는 양반이냐고. 그렇게 하늘에서 보고만 계시니까 속이 편하시냐고. 당신이 내려와서 직접 한번 걸어보시라고, 입장을 한번 바꿔놓고 생각해 보시라고 하늘을 향해서 삿대질을 했을 것 같아요. 정말 아무것도 없는 사막이었습니다. 낮에는 불볕 더위가, 한밤에는 살을 애는 추위가 있는 그런 곳입니다. 모래바람이 자주 일어나기 때문에 한치 앞을 볼 수 없을 때가 비일비재했습니다. 그렇게 걷다 보면 막 어디가 동이고 어디가 서인지 방향 감각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광야길을 걸을 때는 인도자가 없으면 헤매다가 죽습니다. 인도자는 이동할 타이밍 그리고 이동할 방향을 제대로 잡아주어야 합니다. 광야 안에서는 언제 가고 언제 서야 할지 결정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었습니다. 자칫 잘못 움직였다가 정면으로 모래폭풍을 만나면 전멸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광야 안에는 우리 삶을 송두리째 파괴하는 위험한 변수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제시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입니다. 사실 구름 기둥, 불 기둥은 내가 너희를 친히 인도하겠다, 내가 너희와 함께 걷겠다, 그 하나님의 임재 표시로 주신 것입니다. 이 상징물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할 때부터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시도록 하신 겁니다. 함께 그 부분을 같이 보셨으면 좋겠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않아.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 길 인도하셨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비추셨다 말씀하십니다. 홍해를 건널 때에는 구름 기둥이 그 백성들 뒤에 위치했습니다. 그래서 뒤에서 추격해 오던 애굽의 전차 부대를 막아주었습니다. 그런데 홍해를 건너서 이제 행군을 해 나갈 때에는 뒤에 있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앞으로 나와서 주야로 교차를 하면서 백성들을 인도했습니다. 이때부터 시작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광야에 내렸던 그 만나처럼 광야 40년을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했습니다. 사실 저는 구름 기둥이 어떤 모양이었을까, 어떤 형태였을까, 그게 되게 궁금합니다. 저희가 보편적으로 이해하기는 이런 그림쯤 될 겁니다. 하지만 200만 명의 그 거대한 행렬이 다 볼 수 있는 구름 기둥, 불 기둥이었다면 우리가 상상하는 모습 이상이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돼요. 또 늘 동일한 형태는 아니었을 것이라고 저는 상상합니다. 다양한 형태를 유지하지 않았을까, 그 상황에 맞게 모양을 바꾸지 않았을까. 아마 가장 근사치에 가까운 것은 큰 버섯 모양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구름 기둥은 광야에 있는 그 백성들에게 단순한 길잡이 역할만 한 것은 아닙니다. 구름 기둥은 한마디로 하늘의 가림막이었고 보호막 역할도 했습니다. 광야의 여름 평균 온도는 44도입니다. 겨울은 26도입니다. 기온이 올라갈 때 광야는 그야말로 고온의 숯가마 찜질방으로 변하는 겁니다. 며칠 전에 그 뉴스를 제가 보았습니다. 며칠 전에 이슬람 명절 그 행사를 마치고 다시 고향으로 이동하던 그 트럭이 사하라 사막 한가운데서 멈춰버린 겁니다. 고장이 난 겁니다. 운전자와 승객들은 며칠 동안 차량을 고치기 위해서 시도했지만 결국 실패했습니다.
사막 한복판에서 물과 식량이 바닥나기 시작했습니다. 탑승객들은 극심한 갈증과 폭염에 그대로 노출되었습니다. 결국 2명을 제외한 49명이 사망했습니다. 광야는 이런 곳입니다. 아무리 건장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이런 숨이 막히는 화로 같은 열기 속을 2-3시간만 걸으면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구름 기둥은 하늘의 구름막이 되어서 때로는 서늘하게, 때로는 차갑게 그들의 머리와 몸을 식혀주었습니다. 구름 기둥은 메마른 땅에서 보습제 역할도 했습니다. 뜨거운 태양 아래에서 계속되는 행진은 피부를 그을리게 만들고 또 그 피부를 메마르게 했습니다. 탈진, 일사병, 노화, 각종 피부 질환의 위험까지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덮으셔서 그들의 몸까지 세밀하게 지켜주셨습니다. 구름 기둥은 또한 예고 없이 몰아붙이는 그 모래 폭풍으로부터 백성들을 보호하는 방패막이 되기도 했습니다. 한 차례 모래 폭풍이 휩쓸고 지나가면은 온 땅은 모래로 뒤덮여서 삶의 터전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됩니다. 오늘날에도 그 지역에는 격렬한 모래 폭풍이 불어오는데 이를 여러분 아마 아실 겁니다. 함신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함신이라는 말은 50을 뜻하는 단어인데 대략 이 모래 폭풍이 50일 정도 이렇게 불어온다고, 모래 폭풍이 불어온다는 말입니다. 함신이 지속되면 시야는 완전히 가려지고 일상은 마비됩니다. 광야는 황폐한 폐허로 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구름 기둥으로 그 거센 모래 폭풍을 막았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을 보호해 주는 거죠. 불기둥의 역할도 사실은 비슷합니다. 광야는 낮에는 더워서 죽지만 밤에는 추워서 얼어 죽는 것이 광야입니다. 또한 밤이 되면 드디어 그 광야에 살고 있던 독사, 진해, 전갈, 밤에 짐승들이 달려들기 시작합니다. 불기둥은 이런 사막의 을씨년스러운 추위와 그리고 위험으로부터 이 백성들을 보호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길잡이 구름 기둥, 불기둥의 인도함대로 앞으로 전진해 나갔습니다. 아마도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이런 생각을 또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구름 기둥, 불기둥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면 쉽겠네. 하나님께서 나도 그렇게 인도해 주시면 좋겠다. 여러분, 성막 위에 드리운 그 구름의 변화를 보면서 그렇게 간다는 것은 뭐 어떻게 보면 참 쉬운 일 같아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한 번만 더 생각을 고쳐보시면 구름 기둥, 불기둥의 인도를 따라간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만은 아니었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여러분, 가나안으로의 이 여정은 차박 여행도 아니고 한 가족의 가족 여행도 아닙니다. 근 200만 명에 이르는 사람들, 거기다가 가축까지 더하면 엄청난 규모의 여행입니다. 이처럼 거대한 공동체가 한 장소에서 텐트를 쳤다가 다시 거두고 짐을 꾸려서 또다시 행군에 나서는 일은 그거 결코 쉬운 일 아닙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움직이는 그 구름 기둥을 따라서 한 달 가까이 밤낮으로 그 광야를 걸어온 끝에 마침내 그 구름 기둥이 성막 위에 머물렀습니다. 피로가 온몸을 짓누르고 기력이 바닥난 그 순간 구름이 내려앉는 모습을 바라보았다면 그들이 느꼈을 안도감이 어떤 안도감이었을지 여러분 상상이 되지 않습니까? 백성들은 그냥 서둘러 텐트를 치고 오랜만에 꿀같은 안식을 누립니다. 이제는 한동안 좀 쉴 수 있겠다, 그런 기대에 젖어서 깊은 잠에 빠져듭니다. 얼마나 단잠을 잤을까요? 그런데 다음날 아침, 아직도 꿈인지 생신지 아직 피로가 채 가시기도 전에 다시 구름이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또다시 텐트를 거두고 짐을 꾸려서 길을 나서야 합니다. 구름 기둥이 원망스럽지 않겠습니까? 반대의 경우도 있지 않을까요? 어떤 때는 텐트를 친 자리가 너무 척박했습니다. 당장이라도 텐트를 걷고
그렇게 떠나고 싶었지만 구름 기둥이 그 자리에 계속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백성들은 그곳에 머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원망이 커져갔겠죠. 왜 이런 곳입니까? 우리 언제 떠납니까? 백성들은 모세와 아론을 하루가 멀다 하고 찾아와서 얼마나 그 모세와 아론을 뒤흔들었겠습니까? 이런 경우도 있지 않을까요? 적어도 모세는 이미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는 광야의 기후를 너무나 잘 알고 있고 어느 곳에 진을 치는 것이 안전한지, 어떤 길이 수월한지, 어디에 어떤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지 누구보다 잘 분별할 수 있는 그런 경험과 식견을 갖추고 있는 사람이 모세입니다. 40년을 거기서 보냈잖아요. 물론 대부분의 경우에는 구름 기둥의 인도하심과 모세의 판단이 자연스럽게 일치했을 겁니다. 그러나 때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그 구름 기둥의 인도하심이 모세의 경험과 지식을 넘어서는 방향으로 나타나기도 했을 겁니다. 분명히 모세 눈에는 위험해요. 저쪽 길은 위험해요. 그런데 구름 기둥이 그 길로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더 나은 장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름 기둥은 전혀 예상치 못한 그 지역에서 머무는 경우도 있었을 겁니다. 그럴 때마다 모세 마음에도 갈등이 있지 않았을까요? 평생 40년 동안 그렇게 쌓아온 경험과 그 판단을 따를 것인지, 아니면 정말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며 그렇게 한 걸음 더 나갈 것인지, 그 갈등 모세에게 과연 없었을까요? 그렇습니다. 구름 기둥이 인도하는 길은 가장 편안한 길도 아니었고 가장 빠른 길도 아니었습니다. 그 길은 인간의 계산과 기대를 넘어서는 길이었고 이해할 수 없는 우회로였으며 때로는 고난과 인내를 요구하는 길이기도 했습니다. 그렇기에 구름 기둥의 인도대로 걷는다는 것은 저는 쉬운 일 아니었다 생각합니다. 여러분, 구름 기둥이 인도하는 길은 순종의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걸음을 인도하시면 그들도 한 걸음을 내디뎠고,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머무르게 하시면 그 자리에 머물러서 기다렸습니다. 앞날을 알지 못한 채 다만 하나님의 인도하심만을 바라보면서 오늘 허락하신 그 한 걸음을 충실하게 사는 삶, 그것이 구름 따라 불길 따라 살아가는 광야 안에서의 삶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길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가장 안전한 길과 빠른 길을 원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우리는 안전한 길, 빠른 길을 찾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거기 관심 없으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 길이 우리 눈에는 멀게 느껴지고 고달파 보여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에는 실수가 없습니다. 믿음이란 목적지를 전부 확인한 뒤에 그리고 난 다음에 떠나는 여정이 아니라 길을 아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오늘 주어진 한 걸음을 순종으로 그렇게 내딛는 여정이 믿음입니다. 결국 신앙은 앞날을 완벽히 예측하는 그런 능력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구름이 움직이면 움직이고 구름이 머물면 머무는 법을 배우는 것이 저는 신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바로 구름 따라 불길 따라 걷는 믿음의 삶, 광야의 삶이 아닐까요? 빌리그레암 크루세이드, 그러니까 빌리그레암 전도대, 그 전도대에 소속이 되어서 그레암 목사님과 함께 복음 사역을 했던 사람들 중에 한국인이 한 분 끼어 있습니다. 킴 윅스라는 여성인데 이 사람 맹인입니다. 앞을 보지를 못해요. 그녀는 한국 전쟁의 비극 속에서 포탄이 터지는 바람에 시력을 완전히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고아가 돼요. 그렇게 고아원에서 자라다가 훗날 선교사 부부에게 입양이 되어서 그 부부가 입양해서 그녀를 미국으로 데려갑니다. 그러다가 12살 때 그 부모와 함께 빌리그레암 전도 집회에 참석해서 예수님을 거기서 인격적으로 만납니다. 이후에 킴은 인디애나 주립대학을 졸업하고 다시 오스트리아로 가서 성악을 공부해서 성악가가 됩니다.
1978년 미국 멤피스에서 있었던 빌리 그레이엄 크루세이드 전도 집회였습니다. 우리 한국에도 81년에 세종문화회관에서 전도 집회를 했었고, 그리고 1984년 한국 기독교 100주년 때 여의도에서 이제 큰 집회 있었죠. 그때 이제 간증하고 또 찬양하는 그 영상 저 유튜브에서 봤습니다. 미국 교회에서는 이분의 일대기를 뮤지컬로 만들어서 공연하기도 했습니다. 이분이 이제 빌리 그레이엄 전도대에서 전도 집회에서 보통 이제 간증하고 찬양하고 그렇게 하는데, 간증 중에서 이런 고백을 해요. 저는 소경이기 때문에 사람들의 인도를 받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100m 전방에 무엇이 있다고 일러주는 것이 아니라 앞에 층계가 있으니 발을 올려놓으라고 말하고 앞에 흙탕물이 있으니 피하라고 합니다. 저는 저를 인도하는 사람을 신뢰하고 한 걸음 또 한 걸음 옮기면 언제나 목적지에 도달합니다. 우리는 10년 후를 알지 못합니다. 20년 후도 알지 못합니다. 또 알고자 하지도 않습니다. 오늘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보이시는 그 하나님께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오늘을 살면 하나님은 내일로 나를 인도하십니다. 그리고는 마침내 내 생일을 그분이 약속하시고 계획하신 곳에 도달하게 하실 것입니다. 저는 인생이 그와 같을 것이라고,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그와 꼭 같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를 부르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하고 한 걸음 또 한 걸음을 옮기다 보면 주께서 나를 예비하신 그 영광스러운 목적지에 도착할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성실하신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 것도 이와 동일합니다. 한 번에 한 걸음씩. 행로효과라는 말이 있습니다. 출발 지점에서는 보이지 않던 길들이 어느 지점에 도착하면 보이게 되고, 다시 그 길을 따라가다 보면 어느새 목표 지점에 도달해 있는 것을 행로효과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을 볼 수가 없습니다. 알 수도 없습니다. 내일 일도 우리가 제대로 알 수 없는데 일주일 후 그리고 한 달 후를 우리가 어떻게 예측을 할 수 있겠습니까? 가보지 않은 곳, 살아보지 않은 인생을 어떻게 우리가 예측하면서 살 수 있겠습니까? 그냥 한 걸음 힘내어서 내딛고 또 기도하면서 한 걸음 또 내딛다 보면 어느 순간 목적지가 희미하게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것이 행로효과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에서 시인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 발의 망원경이 아니라 내 발의 등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주님은 1년 후, 5년 후, 10년 후의 내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한 발자국 앞의 내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그리로 인도하십니다. 그렇게 주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면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옮겨보면 거기서 또 다른 길을 찾게 된다는 행로효과, 그것이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시인이 말하는 내 발의 등이라는 그 말은 지금 등처럼 환하게 비치는 등이 아니라 그냥 한 발자국 앞밖에 볼 수 없는 그런 등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법은 그렇습니다. 전체를 다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한 걸음 앞만 보여주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한 걸음 내디디면 또 한 걸음 앞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또 한 걸음 앞을 내딛습니다. 그럼 주님 또 한 걸음 앞을 보여주시겠죠. 성직자이자 저술가인 헨리 뉴먼이 로마를 방문했다가 영국으로 다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어떤 감동이 그에게 있었던 것일까요? 헨리 뉴먼은 자신의 굴곡진 삶을 뒤돌아봅니다. 그리고 그 감동의 시를 쓰고 그 시에다가 곡을 붙입니다. 그 찬송이 우리가 부르는 379장 내 갈 길 길은 멀고 험해도입니다. 이게 원문과 한번 대조를 해보면 우리 번역하고는 확실히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제가
1절 3절만 한번 원문의 내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빛 대신 주님 저를 인도하소서. 어둠이 저를 둘러쳤으니 저를 계속 인도하소서. 밤은 깊고 저는 멀리 떠나 있습니다. 저를 계속 인도하소서. 내 발을 지켜 본향으로 향하게 하소서. 먼 곳을 보여달라고 기도하지 않겠습니다. 한 발 앞만 보여주시면 좋사옵니다. 3절, 오랫동안 주님의 능력이 제게 축복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저를 계속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황량한 야산과 높은 돌담을 넘어서 이 밤이 지날 때까지 저를 인도하소서. 밝아오는 아침엔 천사 같은 얼굴들의 미소를 대할 것입니다. 오랫동안 사랑했던 그 얼굴들, 잠시 잊고서 살았던 사랑하는 이들을 주님과 함께 다시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찬송가 379장의 원문 가사입니다. 우리 시간이 좀 가더라도 찬송가 379장 1절 3절을 우리 같이 한번 부르시고 말씀의 마지막 부분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갈 길 멀고 밤은 깊은 데에 빛 되신 주 저 본향 집을 향해 가는 길 비추소서. 내 가는 길 다 알지 못하나 한 걸음씩 늘 인도하소서. 이전에 나를 인도하신 주, 이전에 나를 인도하신 주, 장래도 장래에도 내 앞에 엄산 출령 만날 때에 도우소서. 밤 지나고 저 밝은 아침에 기쁨으로 내 주를 만나리. 아멘. 광야에서라는 이 시리즈 설교를 준비하면서 언젠가 아내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보, 내가 광야에 갇힌 것 같아. 매주 말씀의 결론을 내리려고 하니까 다 비슷비슷해 보이는 겁니다. 뻔한 소리, 식상한 소리는 하기 싫고, 또 지난주에 한 얘기 또 반복해서 하기는 싫고, 어떻게 적용을 해야 할까? 어느새 제가 광야에 갇혀버린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를 다시 광야 속으로 내모셨습니다. 지난해 3월에 제가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제 췌장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그때 알았습니다. 췌장에 문제가 있으니까 곧바로 당뇨가 왔고 몸무게가 한 11kg 정도 빠졌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장동건의 원래 모습을 되찾기 위해서 목사님이 다이어트 하나 보다 그렇게 생각을 하셨겠지만 사실은 몸이 아파서 그렇게 빠진 겁니다. 그렇게 이제 6개월마다 추적 조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이제 2달 전에 이제 췌장에 있던 그 작은 물혹이 좀 변화가 있다는 것을 알았고, 그래서 의사들은 수술을 권했습니다. 제가 죽으라고 병원 안 가서 문제지, 병원 가면 제가 의사 선생님 말씀 잘 듣거든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들이 다 한결같이 췌장은 위험한 곳이기 때문에 잘라내는 것이, 수술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오늘 오후에 병원에 입원해서 내일 아침 8시에 수술을 받습니다. 제 인생이 결코 평탄치만 않았고 나름 이제 눈물과 고생이 있었던 인생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하나님 또 광야로 들어가야 됩니까? 그런 부대낌이
살짝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저보다 저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이 저에게 필요해서 내모시는 광야라면은 하나님께서 다시 이 광야에서 빼내 주실 것이라는 그런 확신이 저에게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그 사실을 믿고 이제 저는 저만의 외로운 광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뭐든 혼자서도 잘 견디는 성격인데 이번 광야는 제법 거친 광야가 될 것 같고 제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광야가 될 것 같아서 여러분께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저녁에 이제 김광훈 선교사님이 목사님 이거 문자로 톡을 드릴 수가 없어서 전화가 왔더라고요. 전화가 왔는데 이런 저런 얘기하다가 목사님 제가 기도 한번 해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렇게 우리 김광훈 선교사님이 저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시는데 눈물 뚝뚝뚝뚝 흘리시면서 기도를 해주시는 거예요. 제가 저는 지금 덤덤하거든요. 좀 담담한데 김 선교사님이 그렇게 기도해 주시니까 그 마음이 얼마나 감동이 되든지. 이제 수술 후에 회복 기간이 이제 좀 필요한데 마침 올해가 제 안식년입니다. 그래서 그 기간을 회복에 사용할 수 있게 되어서 조금 덜 부담스럽게 제 자리를 비우게 됩니다. 남들은 안식년 휴가 갈 때 폼 나게 가던데 저는 또 이제 이렇게 몸을 살려야 되니까 좀 그런 살짝 아쉬운 마음이 있는데 그래도 우리 장로님들이 저를 잘 배려해 주셔서 몸 다시 챙기고 돌아오시라고 이제 안식년을 주셨습니다. 당의원들과 목회자들 그리고 직원들에게는 제가 교회를 비우는 이 넉 달 동안의 부탁을 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이제 우리 구역장님들께도 말씀을 좀 드렸고 제 기도 부탁은 당회에 지난번 얘기한 대로 지난 목요일 새벽에 제가 제 입으로 기도 부탁을 했습니다. 이제 재직들에게 부탁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권사님들 그리고 안수 집사님들 그리고 피택자 여러분, 주님께서 피로 세우신 이 교회를 잘 세워 나가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히 제가 잠시 교회를 비우는 이 기간 동안 악한 마귀가 틈타지 못하도록 우리 한 마음이 되어서 이 공동체를 든든히 세워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기도의 장으로 몰아가실 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그런 때인 것 같습니다. 저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 주님의 몸된 소명교회를 위해서 또 앞서 일하는 리더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일부 예배 마치고 나가는데 어느 집사님이 저에게 그런 말을 해요. 목사님, 전신 마취를 해본 경험이 없는 자들과는 인생을 논하지 마십시다. 그런 얘기를 하던데 우리 최수령 교사 맞습니까? 네, 한번 진하게 훈장 하나 달고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은 우리가 감당하기에는 조금 버겁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미국 작가인 레베카 웰스라는 사람이 한 말인데 저 이 말 참 좋아합니다. 원문은 조금 다른데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Life is a little bit harder than we can bear. 우리가 인생은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것보다 조금 더 어렵다.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것보다 인생은 조금 더 어렵다. 저는 우리 인생이 우리가 감당하기에는 조금 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어쩌면 그래서 주님이 필요하고 믿음이 필요하고 가족이 필요하고 공동체가 신앙 공동체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성도 여러분, 매일 매 순간 한 발자국씩 인도해 주시고 한 걸음 앞으로 나가면 거기서 또 다른 한 걸음의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 그분이 신실하신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멀리 보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멀리 안 보셔도 돼요. 멀리 보이지 않아서 답답할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하지만 주님의 인도하심은 한 걸음으로 충분합니다. 주님은 늘 그렇게 거의 보편적으로 그렇게 인도하시는 것 같다 생각합니다. 한 걸음 인도하시면 또 한 걸음 내딛고 또 그 자리에서 한 걸음 인도하시면 또 순종함으로 한 걸음 앞
나가시면 됩니다. 그러면 40년 그 광야를 백성들 이끌고 마지막 지점까지 온 모세가 신명기 32장에서 고백한 것처럼 우리도 우리 인생 마치는 날에 이런 고백할 수 있을 겁니다. 함께 우리 고백을 담아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광야에서의 하나님 사랑은 추상적인 사랑이 아니라 아주 구체적인 행위였음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광야에서 그 날개로 새끼들을 업어 나르듯이 자기 눈동자처럼 그렇게 살뜰하게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돌보셨다, 그렇게 지키셨다, 이렇게 합니다. 그 광야 40년을 걷는 동안 신발이 해지지 않았다는 말은 저는 그 말씀 그렇게 안 믿어요. 제가 그 가보니까 완전히 돌짝밭이었습니다. 아니, 이 험한 길을 어떻게 걸었나 싶을 정도로 험한 그 돌밭이었습니다. 그런 돌밭을 걷는데 신발이 해지지 않는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신발 수탉이 해졌을 겁니다. 그럼 그게 무슨 뜻인가? 하나님께서 업고 지나가셨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 그 아픔에 빠져있는 그 백성들을 업고 지나가셨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같이 인도하셨던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그와 같이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소명교회를 신실하게 붙잡아 주실 줄 확신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이미 광야로 들어가신 분들이 계시고, 저처럼 광야에 들어가실 분도 계시고, 광야 안에서 길을 잃어버리신 분도 보입니다. 그리고 또 광야로 들어가실 분도 계시겠죠. 여러분, 광야 40년 끝나고 가나안 땅 들어가면은 이제 광야 생활은 끝납니까? 아니요. 광야 40년 보냈잖아요. 가나안 땅 들어갔잖아요. 광야, 더 큰 광야는 거기에서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에 들어가자마자 블레셋을 포함한 수많은 이방 민족들의 침입을 받았습니다. 그러다가 아수르에게 처참하게 얻어터졌습니다. 뒤에는 바빌론에게 맞아서 나라 잃고 포로되고 잡혀가고, 페르시아 제국에 의해서 잔인한 통치를 당하다가 로마의 압제 속에서는 혼수 상태 속에서 살아갑니다. 광야 생활 끝나니까 광야는 끝났다, 그렇지 않습니다. 광야는 끊임없이 반복됩니다, 우리 인생에서.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를 놓지 않고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믿고 광야 안에 있든지 들어가시든지 나오시든지 우리가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 인생 여정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시죠.